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4쪽에 야고보서 4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메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20세기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문화인류학자이자 철학자인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박사가 있습니다.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람입니다. 현대 서양 철학은 대체로 반기독교적인 경향을 가지고 있죠. 기독교 자체를 잘 연구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가진 것이 현대 서양 철학의 기류입니다. 이 르네 지라르 박사도 역시 평생을 반기독교적인 위치에서 문화 인류학을 연구해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의 전공 분야에서 연구하는 중에 예수님이야말로 세상의 구주시라는 것을 발견하고 나름의 회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벤허라는 영화 아시죠? 벤허의 원작 작가인 루이스 월리스는 원래 기독교를 반박하는 연구를 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회심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집필한 소설이 바로 벤허라고 하는 소설이거든요. 이 르네 지라르 박사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물론 그가 우리와 같은 개신교도 신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를 배제한 채로 자신의 연구 분야인 인류학을 파고 또 파며 연구의 깊이를 더하다가 가장 깊은 곳에서 그가 마침내 찾은 진실은, 그리고 인류의 해답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르네 지라르 박사가 바라본 인류 역사 흐름과 사회 변화의 핵심은 인간의 욕심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욕심이 있을까요? 먼저는 나에게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도 당연히 욕심이겠죠. 그런데 그뿐 아니라 내 필요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데 나에게 없는 것이 있을 때, 그게 꼭 필요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갈망하게 되는 것도 욕심입니다. 그리고 내게 금지된 것,
금지된 이유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금지된 것이잖아요. 그런데 금지된 것을 원하는 욕심도 있지요. 이렇게 사람은 필요와 또 필요 이상의 것을 늘 갈망합니다. 특히 필요가 채워져도 그 갈망이 다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욕심은 끝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끝이 없는 욕망이 문제는 나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내 곁에 있는 모든 사람들, 한 사회와 집단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그 욕망이, 그 끝없는 욕망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고 하는 속담처럼 서로가 서로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을 비교하면서 그 욕망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고 계속 확장되기 때문에 사회와 공동체는 서로 자기가 더 많이 갖기 위해서 탐내고 또 갈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무슨 돈이나 물질적인 것만 그런 것이 아니죠. 권세나 명예도 생각해 보십시오. 남보다 내가 더 많은 어떤 권한과 결정권과 말의 영향력을 가지고 싶어 하잖아요. 우리는 다. 그리고 우리는 더 유명해지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찮고 힘든 일은 피하고 더 편하고 싶고 더 쉬고 싶은 마음도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이죠. 의식주와 관련된 모든 일들, 인간관계, 노동, 심지어는 신앙생활 안에도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욕심이, 욕망이 자리 잡지 않은 곳이 없다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도 욕심이 충돌합니다. 기억하시겠지만요, 예전에는 교회들이 부흥회를 많이 했거든요. 특히나 작은 교회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한 강사님을 모시고 한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면 종종 자리 때문에 싸움이 발생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부흥회 때는 앞자리가 은혜의 자리라고 하잖아요. 지금 보십시오. 앞자리는 다 비어 있습니다. 부흥회 때는 근데 꼭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자리는 하나인데 사람은 둘이어서 그 자리 하나를 갖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부흥회가 한참 진행 중인데 밖에 나가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자리에서조차 화를 내며 싸운다는 것은 참 의아한 일이죠. 부흥회를 예로 든 것이지만 사실 교회 안에 그런 싸움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요, 욕심은 욕망하는 그 대상이 무엇이든지, 심지어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쥐고 흔드는 우리 안에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는 그렇게 욕심의 굴레 안에 갇혀있는 이 인간의 현실을 이렇게 지적하여 말씀합니다. 함께 보실까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이전에 하나님 자녀이기 이전에 우리의 삶은 다 욕심에 끌려다니는, 달리 말하면 욕심에 복종하여 사는 존재였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이렇게 다 욕심에 복종하면서 다 똑같은 것을 욕망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자리는 하나이고 사람이 둘이면 싸움이 일어나지요. 저녁밥을 먹고 누군가는 설거지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다 배부르면 피곤하죠. 쉬고 싶죠. 그렇게 서로 설거지를 미루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일어나죠. 욕심과 욕심이 부딪히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다툰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화를 낸다는 거잖아요. 욕심이 분노로 바뀌는 것입니다. 방금 전까지 사랑스럽게 저녁 식사를 함께 나눴지만 거기에 욕심이 개입하는 순간 분노의 감정에 지배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욕심은 분노의 감정으로 표출됩니다.
욕심에서 나온 분노는 결국 폭력과 살인을 부르고 공동체를 파괴합니다. 분노는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자녀를 불안에 빠지게 합니다. 공동체에는 상처기를 남기고 연약한 사람을 넘어지게 만듭니다. 이제 남은 건 전쟁이죠. 세계 1, 2차 대전이 왜 일어났습니까? 욕심과 분노 때문이잖아요. 결국 욕심과 분노는 우리로 하나님과 다투게 하고 이웃과 다투게 하고 결국 공동체와 또 이 세계를 파국으로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이 바로 이 현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싸우는 정욕으로부터 나오고 있다. 싸우는 정욕이라는 말의 원어는요, 스트라토마이 헤돈의 이 두 단어인데요. 싸운다라는 것은 어떤 군사작전이나 전쟁을 통해서 남을 침략하는 약탈적인 싸움, 전쟁을 말하는 단어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쾌락적으로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약탈하고 빼앗고 그게 좋아서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해 보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그토록 싸우고 분쟁을 일으킵니까?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 싸우고 죽여서라도 얻고자 하는 여러분 안에 그 욕심과 분노 때문 아닙니까? 철학자 르네 지라르는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 전공 분야인 문화 인류학을 연구하면서 욕심이야말로 인간 사회에 만연한 근원적인 죄악이라는 것을 통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는 그 욕심, 근원적인 이 죄악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이 욕심이 점차 커지면서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면서 갈등과 다툼이 커지고 그러면 결국 사회는 다 같이 폭발하게 됩니다. 역사에서는 혁명이나 전쟁 같은 큰 폭력과 소동이 일어나서 수없이 많은 피 흘림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욕심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큰 피해를 겪고 마침내 함께 붕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원하지 않죠. 다 같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사회가 붕괴하지 않으려면, 그래도 지탱하고 유지하려면 그 욕심과 분노를 해소할 방법이 필요한데요. 그것이 바로 희생양 죽이기입니다. 정작 죄악은 그 사회 안에, 그 사회 구성원들, 저와 여러분 안에 죄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죄악의 대가를 어느 약자나 소수에게 덮어 씌우는 겁니다. 희생양을 만드는 겁니다. 그 희생양에게 모든 책임을 다 전가시켜 놓고 쏟아 부어서 폭력을 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쏟아부은 분노로 책임을 전가함으로 사회 안에 있는 갈등을 해소시키고 사회를 안정시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1923년에 일본 관동 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었죠. 그 큰 지진으로 일본 경제가 어려워지고 또 민심이 흉흉하게 됩니다. 이때 큰 내란과 사회 폭동이 일어날 뻔했었는데요. 일제 정부가 조선인에 대한 유언비어를 퍼뜨리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유언비어는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푼다라고 하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조선인 대학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즉 일제는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만들어서 일본 민심의 분노를 이 조선인들에게 쏟아 부을 통로를 만들어 준 것입니다. 그래서 6천 명이 넘는 무고한 조선인들이 무참히 학살을 당하고 그렇게 일본 내의 민심은 안정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인류의 희생양 만들기의 역사입니다. 인간의 욕심과 분노는 끝이 없이 반복되고 그 죄악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는 것이 아니라 무고한 희생양에게 떠넘겨서 폭력을 가하고 죽이는 일이 반복되어 왔던 것입니다. 거시적인 관점에서 세계 역사이든 작은 차원에서 작은 그룹 안에서 일어난 일이든 인류는 그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라르 박사는 이 인류 역사의 연구 끝에서 전혀 관심 갖지 않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욕심과 폭력, 무고한 희생양 죽이기라고 하는 그 반복되는 역사 속에 이 인류의 근원적인 죄악을 종식시킬 유일하고 완전한 희생양, 그리고 이 세상에 마침내 도달할 해답, 그 희생양, 그 해답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나름대로 예수 앞에 회심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인류의 희생양임을 자처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셨습니다. 예수님은 무고하시고 아무 책임이 없으심에도 가장 큰 책임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희생양이 되어서 죽으신 것으로 그치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렇게 끝없이 되풀이되던 희생양 죽이기는 이제 끝났고 더 이상 필요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그게 부활입니다. 이제 우리 안에 이 욕심은 분노와 폭력의 방식으로 해소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 회개를 통해서 비워내고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하셨던 설교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 회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계시는 나라이고 하나님이 사랑과 정의로서 직접 자기 백성을 다스리시고 보살피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는 자는 그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개는요,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도 물론 있지만 회개라는 말은 더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서 삶의 방향을 틀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삶의 방향을 트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 방향을 트는 것일까요? 어디로 가든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욕심으로부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함께 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기 이전에는 욕심에 복종하여서 살았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의 본성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끝없는 욕심에 대해서 아무 거리낌이 없습니다. 남들도 다 그렇게 하기 때문입니다. 나도 남들을 욕심내고 남들도 나를 욕심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잖아요. 그래서 욕심과 욕심이 충돌하여 분노가 일어나면 남도 똑같으니까 분노에 사로잡혀 살면서도 자연스러운 겁니다.
부끄러울 게 없는 겁니다.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나보다 약한 사람을 보면 좋은 분풀이 대상으로 삼고 사는 겁니다. 희생양을 만들고 희생양을 때리고 죽이면서도 그것이 부끄러운지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는요, 그 솟아나는 욕심을 거절하고 반대하고 올라오는 분노를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창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게 회개가 아닙니까? 그리고 더 이상 욕심에 복종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것이, 그렇게 사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욕심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매일 솟아나는 이 욕망을 어떻게 멀리할 수 있을까요?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연은 진공을 허락하지 않는다. 빈 그릇 안에는 공기가 담겨 있죠. 그 공기를 어떻게 비워낼 수 있을까요? 공기를 퍼내면 다시 공기가 차겠죠. 거기에 물을 담으면 공기는 쉽게 비워집니다.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와 같아서 가만히 두면 무엇인가로 꼭 채워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욕심을 비운다고 비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욕심이 비운다고 비워집니까?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멀리 하려면 거기에 하나님을 채우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인데요. 함께 다시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회개는요, 능동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종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욕심을 비운다고 비우고 비워서 비워지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느덧 마귀 같은 욕심들이 나로부터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애초에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진공과 같은 공허함을 채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애초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아니고서는 참 만족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는 만족할 수 없도록 그렇게 창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3절은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싸우고 다투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인간의 끝없는 욕심과 분노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가지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참된 만족이라고는 모르고 사니까,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아서 만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 공허한 욕망을 채우려고 무엇으로든 그 빈 것을 채우려고 아둥바둥 하다가 폭력도 살인도 일삼으며 죄악을 반복해 왔던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유다 왕국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인데요. 함께 봅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유다 백성들의 악이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버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신앙을 다 포기해버리고 교회를 떠났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
종교 생활은 유지하면서 실제의 삶은 사실상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가고 세상과 벗이 되어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도 그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4절입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은 하나님의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은 내가 교회를 떠나서 무슨 무신론자가 되고 기독교를 비판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과 벗되는 삶, 결국에 욕심을 쫓아 사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이 아니라 내 욕망을 쫓아, 욕심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곁에,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진정한 만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고 인사하잖아요. 5절 말씀에도 보면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시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찾아오신다는 것은 사실은 굉장한 축복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가까이 하신다는 것도 은혜인데, 오늘 5절 말씀처럼 아예 우리 속에 내주하여 상주하여 계신다면 얼마나 큰 은혜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축복의 인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옆에 계신 분과 축복으로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면 우리 속에 있는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이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귀가 떠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얼마나 축복입니까? 반대로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리가 세상과 벗하여 지낸다면 그 자체로 얼마나 불행한 것이겠습니까? 유다 백성의 또 한 가지 악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남으로써 채울 수 없게 된 우리 안에 그 공허함을, 그 공백을, 그 진공 상태를 이제 내 노력으로 발버둥치며 내 노력으로 채우려고 발버둥치며 살게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다가 분노와 폭력, 시기와 살인을 동원해서라도 욕심 나는 대로 욕심의 복종에 살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웃과 다투고 관계가 틀어지는 것 아닙니까? 사람이 스스로 만든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라고 말씀합니다. 안전이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여 그 빈 마음을, 그 공허함을 뭔가로 채워 나가려고 해도 이게 있으면 내가 만족할 것 같아도 터진 웅덩이에서 물이 새어 나가듯이 결국엔 다 허무해지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욕심의 속성이 다 그런 것입니다. 돈이든 권력이든 명예든 그게 무엇이든 다 순간적이며 일시적이며 변하기 쉬운 것들입니다. 스스로 웅덩이를 파며 욕심에 복종하여 살 때 우리는 이웃과 평화가 깨지고 그리고 하나님과도 멀어졌던 경험들을 하게 되죠. 분노는 폭력을 낳고 폭력은 살인으로 이어졌습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인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마침내 사망을 출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욕심은 멀리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욕심을 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는 예수님처럼 우리는 겸손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희생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도 평화를 회복하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욕심에 복종할 때에
예수님은 이 세상 순리를 역행하여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야말로 참 만족이 있고 행복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우리 앞장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될 예수님의 겸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욕심으로부터 자유로우셨잖아요. 애초에 예수님이 자기 욕심을 추구하셨다면 굳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를 마다하시고 그 하늘 권세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천지의 주인이신데 굳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사실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은 욕심이 없으시면서도 마치 욕심 때문에 벌받는 죄인처럼 기꺼이 누명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작은 일에도 쉽게 분을 내고 쉽게 상처받고 그리고도 지지 않기 위해서 끝내 이기려고 다투기를 좋아하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 주장을 내세우지 않으시고 그저 도살당할 양처럼 아무 권리도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순순히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참 어리석은 모습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욕심대로 사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완전히 배치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요, 세상과 벗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미련해 보일 정도로 예수님처럼 이 세상의 순리를 거스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 10절은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슬퍼하고 애통하며 울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전에는 쾌락을 좇으며 웃고 즐길 일만 찾았다면 이제 그 즐거움을 차라리 근심으로 바꾸고 욕심은 멀리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욕심을 멀리하려고 했더니 슬프고 애통할 일이 생긴다면 그게 맞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전에는 다른 사람 위에 높아지려고, 그래서 내가 더 많은 결정권과 권한을 갖기 위해서 싸웠다면 이제는 져주고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미련해 보이죠? 그 미련한 길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초자연적인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겸손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비로소 그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좁은 공간에 도착합니까? 그 좁은 문으로 일단 들어가면 그러면 길이와 그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광대한 하나님 나라가 열려지는 줄 믿습니다. 바보같이 살면 바보로 끝납니까? 희생양이 되면 희생양으로 죽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비로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충만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부활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자연적인 삶으로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그 겸손을 본받고 쉬지 않고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하시고 욕심은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속한 모든 곳에 다툼이 그치고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